여러분들 어제도 3시간 강의 들었잖아요. 네.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금강경 2시간, 또 연불산매 1시간. 아유, 요즘에 강의가 너무 많았어. 어제 연불산매 강의 들으셨어요? 네. 분들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올 때까지의 영적인 배경 내지는 작업생의 인연 이런 걸 조금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저 책을 올바르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불산매 이제 그 재방송해 주잖아요. 네. 저는 이제 내일 2번째 시간 촬영합니다. 미리 이제 녹화해서 온라인 강의를 2번째 시간 해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방송, 그러니까 어제 실시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재방송 나오죠. 제가 날짜는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오전부터 금강경 2시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연불산매 띄어서 하시든가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이 달라서 URL은 아마 적당하게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포교사 분들이 오늘 오신 거죠? 네. 포교사가 되려고 오신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는 되잖아요. 네. 맞으니까요. 그 연불산매 강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는 그래요. 84,000 대장경보다 한 단계 위에 놓는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되시는지에 대한 증명서기도 하고 모든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경전급이기 때문에 84,000 대장경보다 한 단계 위에 놓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그래서 소중히 해야 된다고 그랬고 나눠줄 때도 꼭 읽을 만한 분들한테 꼭 나눠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읽으신 분들은 또 불보살님들이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가끔은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친구라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집에 놓으신 분들 있죠. 네. 아마 옆구리가 아플 거예요. 자꾸 툭툭 찌르면서. 성중님들이 가셔가지고 이 책에 놓인 곳에는 다 집집마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정한된 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인연, 읽고 안 읽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읽는 거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세요. 믿음의 문제는 그것도 다음 문제입니다. 읽은 다음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교사로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연불산매 책자를 읽고 이 책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정법이고 포교고 조금 더 확대하면 팔정도 측면 연불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면서 경전 읽고 연불하는 분들을 많이 양성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게 두 번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강의해드리는 이유는 이 연불산매를 바르게 빠른 시간에 습득하고 믿음을 빨리 확장을 해서 그분이 정말 이 정법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 100% 받아들이나요? 네. 정말이죠? 예. 여러분들 그 포교사분들한테 오늘이 제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제가 무슨 말씀 자꾸 드리냐면 왜 극락에 안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왜 안 가고 계신지. 못 가시는 이유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게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의 100%인데 이것을 채워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분이 아직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100%면요 이유 불문하고 출가하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뭐 60대로 뭐 제한을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부처님께 가서 죽을 테니까 나를 알아서 하십시오가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참을 1년 동안 막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안에서 먹고 살기를 해준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모아놓은 분들이라. 그러면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머리를 깎아줘요. 그렇다고 오늘 이후에 출가 신청자는 안 받아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저 아이는 밖에서보다는 내가 안에서 써야겠다. 직제자로 써야겠다 그러면
영체의 머리를 깎아준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연불삼에 읽어보면 우리 광명만두 큰 스님의 머리를 깎여가지고 가사상삼을 이미 먼저 수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출가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히 우리 영삼불교 현지사입장에서 보면 다겁센네 그들의 면면을 봤을 때 부처님과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광명만덕 태사분, 자제만영 큰 스님하고 가섭존자 안현존자하고 인연이 있겠거나 하신 분들이 대부분 출가 대상자랍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할 사람들은 안에서 일하는데 밖에서 또 일할 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언제나 감사한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활동해 주시고 포교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50%는 여러분들 노력하니까요. 49%, 1%는 스님, 나머지 50%는 불보살님의 위실력. 이렇게 나눠본다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활동하시는 그 면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선업을 쌓아가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의 인연자들을 함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야 되고 스님들도 있어야 되고 불보살님도 계셔야 되고 이끄시는 영적인 스승님도 계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마치 시계라고 하면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부속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불교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함께 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포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포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면 100% 수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들은 시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제가 두 가지로 봤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출가 전에 시험이었어요. 한 번은 여러분들 석굴암불상 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1시간씩 연구를 했어요. 1시간쯤 이제 연구를 쯤 되니까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데 이건 명확하다. 100%다. 확신이 드는 그 뭐가냐면 둥근 톱니바퀴가 부처님을 향해서 목을 향해서 오는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보호해드리지만 안 되겠다는 마음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부처님 불상 올라가가지고 목 쪽으로 오더라. 그래가지고 내 몸이 찢기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부처님 보호해드려야 된다. 한 번이니까 동서남북을 한 번씩 오더라. 그랬더니 한 번씩 가가지고 처음에는 목을 댔어요. 부처님 목을 닿기 전에 내 목으로 해가지고 끝난다. 동쪽으로 가서 한 번 됐더니 서쪽에서 동서남북 오더니 나중에는 동서남북 동시에 오더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목을 감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큰 스님, 두 분 큰 스님이 저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곱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이번 생만큼은 부처님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니? 이게 저만 보면 이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언제 오니?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큰 스님께서 부처님을 이렇게 보시고 질문하셔요. 부처님, 저 젊은 부부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그냥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연이 깊어서 올 수 있다. 하시면서 그때 세종께서 이미 영체의 머리를 깎여놓고 가사상삼을 입혀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부처님 생각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생각만 나요. 또 두 번째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시험을 보냐면 그냥 여기 부산 법당이라고 그럴게요. 부산 법당에 갑자기 문을 열고서 도끼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그 시험이에요. 막 그냥 달려오는데 이 도끼를 갖고 부처님 불상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그냥 만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생김새나 모양.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나요? 싸우나요? 진짜죠. 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끔 앞장서더라. 어쨌든 그런 나름의 여러분들 그 불법승 삼보를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귀했는지 맨날 여러분들 하잖아요. 이목, 이마음, 이 목숨 다 바쳐 뭐합니다? 귀 귀명합니다. 목숨 바쳐요 안 바쳐요? 노력 중인가요? ING?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하면 어떤 혜택이 오냐면 생사 해탈을 부처님께서 그냥 책임져 주십니다. 뭐를 책임져 준다고? 죽고 사는 것부터 해서 좋은 세상 가서 수행을 하고 언젠가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당신께서 책임져 줘요. 그렇게 해서 책임져 주게 되면 한 분의 부처님이 스승의 역할을 하십니다. 늘 관장하고 관리하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보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다 했네요 이제. 딱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 지금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부분 내지는 여러분들 몸에 대한 불편함 또 가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불편해서 지금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신심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돈독해지면 이렇게 신심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부는 정말 놓치지 않고 해서 열심히 하는지도 테스트해요. 과연 위기에서 당신을 찾는지. 저는 이제 너무 잘 나가는 차예요. 꿈속에서 너무 잘 나가. 그냥 밟으면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 비탈긴 산길을 그냥 슝슝슝 올라가요.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앞에 도로가 끊겼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멈출 새가 없더라고. 돌다 보니까 멈출 새가 없어요. 하도 신나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아가더라고. 날아갈 때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꿈속이지만 그때 연부를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더라. 세상 하늘 저 꼭대기까지 들릴 만큼 고성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 차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가지고 바닥에 살포시 앉더라. 아니 여러분들 박수 안 쳐도 여러분들한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이렇게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되더라. 여러분들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평상시 연구를 얼마나 또 한다는 부처님에 대한 그 신심 내지는 이제 어느 곳 전강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 발언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부처님도 하고 싶어요. 발언했더니 꿈속에 이제 하늘에 허공계인데 허공계 두 분의 부처님이 현신하셨어요. 제 꿈에 한 분은 준재보살님이고 한 분은 보명부처님. 제가 꿈속에서 봤을 때는 왜 그걸 알았냐면 태화의 모습하고 똑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분이신데? 저분이신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심전심으로 딱 한마디였어요. 진짜 믿어라. 뭐였다고요? 진짜 믿어라. 저에게는 그게 법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가니까 미타성전 4층에 어느 날 있는데 아니 누가 와가지고 제 법명을 대면서 이분은 뭐뭐뭐뭐는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맑은 음성. 그래갖고 4층에 방에 있었는데 문 열고 법당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른께 여쭤보니까 이거 공청이더라고요. 어느 불보살님께서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심 걱정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현실에서 귀에 들리게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육종진동 맞은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수행의 경제는 여러 사람이 여러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심이 깊어졌을 때 보는 여러분들이 꿈속이든 현실이든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이번 생 그분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토를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정말 목매는 마음 심정으로 하루를 100일 공부를 쭉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덕이 적어서 대부분 통과를 못하거든요. 지은 복이 적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 보살답지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복덕이 적은 거하고 하나는 뭐라고? 마음이 보살답지 못해. 그냥 남들 잘 되면 시기 질투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깎아내릴까만 연구하는 사람 있죠? 빨리 손 들어봐요. 성장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법하는 것이 남한테 알려주는 게 이게 정말 저 사람한테 좋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럼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마음만 조금만 바꾸고 행을 조금만 더해서 복덕을 채우면 모두가 다 정토에 갈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 나는 뭣도 안 되고 지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작업생이 달 사왔고 작업생 뒤에 복덕 쌓아서 오늘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 조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크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을 먹고 출가 결심을 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속세에 있을 때 일식으로 봉청하고 1시간 동안 정말 연불정진할 때 안에 있는 영체가 지옥과 똑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 공부 못해갖고 일식으로. 여러분 처음에 저가 이 석가모니부 속으로 금강반야 발음이 됐느냐? 안 됐어요. 얼마나 안 되든지 무슨 뭐 안에서 뭐 간지럽고 뭐가 안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안에서. 그러면서 저는 오직 그것을 어떤 분께 의지했냐면 세종께만 의지했어요. 부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당신을 믿는 한 사람이 지옥 가는데 그 꼴 보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 저희 부처님께 바로 할 때 그건 다이렉트로 해서 물론 꿀밤 맞을 망정. 제가 원하는 바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불을 석가모니불을 하는데 속으로 금강판야 바라밀이 석가모니불하고 한 원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돌아. 야 이런 경지가 있어? 그리고 나서 1시간 연불을 딱 끝냈더니만 나와 보니까 반으로 갈라져 있는 내 모습이 알겠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중에도 속으로 석가모니불을 얼마든지 해요. 그날 이후 저 속가에서 이미 출가하기 전부터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안 된다고요? 부처님께 100%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죠? 네. 또 하나는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알아는 돼야 이제는 윤회를 벗어난다고. 부처님 저 이제 윤회 벗어나야 되니까 부처님 눈을 제가 아주 뚫어져다 쳐다볼 겁니다 하면서 부처님 미간하고 제 미간하고 일치시켜가지고 푸른 빛이 오는 게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푸른 빛이 계속해서 내 미간으로 오면서 눈 뜨면서 연불을 정진하는데 너 눈만 깜빡여봐라. 산채로 지옥에 보내볼 거야. 내가 안에 있는 영체가 거짓 몸뚱이 협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들 눈 뜨고 연불 하십니까? 깜빡거리지 않고 그 눈 따가움이 100일이 가니까 없어지더라. 100일 동안 눈물, 콧물을 얼마나 짰는지 제가 연불 소리를 내면 3층에서 제가 연불 주로 했거든요. 제가 거주하고 3층이라. 그럼 저 밑에 길 가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1층에서 3층에서 하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여러분들 40분 연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미묘음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고성으로 처음에는 뭐 음칠당에 아무 관계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질릴 수 있는 대로 고성으로 꾸준히 가다가 보면 처음에 듣기 안 좋아요. 가다가 30분 40분 이렇게 가면 아니 세상에 한 음으로 딱 일치가 돼가지고 내가 내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해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는 우리는 10분만 연구라고 하죠. 예전에 초창기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왜? 윤회는 이번 생에 내가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250일인 것도 알았고 제가 이미 그 윤회 벗어나는 공부를 끝냈더라. 다만 복덕이 부족해서 보살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복덕이 부족한 걸 포교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21세기 굿다이 메시지를 엊그저께 여러분들 연불삼일 강의했듯이 하나하나 대목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분 선생님께 들어서 에피소드를 잘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신도분들을 불리기 시작했죠. 제가 왜 그랬다고요? 복덕이 부족해서 보살이 못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목표는 뭐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가한 지 일주일 뒤에 행자 때 무르대야 아라한 인가 받았습니다. 아라한보다 한 단계 높은 그 단계를 넘어가는데
출가해서 행자돼. 왜? 속가했을 때 도시공덕을 많이 줬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섭존자 친동생으로 영산당시를 살았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였고 500번 안에 들어가는 수행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생에도 그 가섭존자하고 전생에 인연이 깊다 보니까 그 대전이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불교 대학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노력을 해서 그 공덕을 인정받아서 많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속세했을 때 성중하는 인가를 받고 저는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공덕을 인정받아가지고 무르대 아란으로 뛰어올랐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4년 뒤에 보살인가를 받고 그리고 한 2년 뒤에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서 지금 법화경 수기 품새로 수기를 하시더라. 수기 받을 때 세종께서 무슨 둘로 이렇게 되시고 열애 의국 종수가 열애 10%를 다 내시더라. 세종께서. 그러면서 언젠가 이제 성불할 때는 요 이름으로 성불하게 된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교를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라한 보살이 아직 안 된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현실은 지혜와 복덕인데 그 모든 키워드,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를 믿으시오 이거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100% 믿음은 집에 가면 99로 떨어져요. 하루 지나면 98로 떨어지고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아예 1000%를 갖고 시작을 하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속세 생활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존경을 받고 보살다움이 드러날 수 있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토 가면 어차피 경토 교육 받으면 사람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옆 사람 봐봐요. 그분이 보살이다 생각해서 봐봐요. 옆 사람 보살인가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중엔 안 되지요. 아직 안 되죠. 거기 가면 그냥 웃는 해탈시. 왜? 탐진치가 없어서 이분에서 나오는 욕심이 제로예요. 욕심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향해서 띄는 얼굴의 표정은 그냥 해탈신 자체. 그냥 그래서 거기에는 자비심 넘치고 연민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자꾸 그 주변에는 행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락이 왜 극락이에요? 즐거움밖에 없으니까. 왜? 탐진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를 가자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정이 여러분들 보살처럼 미소를 지어서 옆 사람을 봐봐요. 요 모습이 늘 되는 게 보살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해서 야, 이건 내가 보살답지 못해. 반성하고 멈춰야 돼. 야, 이거는 보살다워. 야, 이거는 더 개발해야 되겠어. 그거는 더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살로 이끄는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느 정도 먹느냐. 이 마음 먹는 거의 중심에 믿음이 그 기둥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영산불 현지사에서 말하는 게 틀리면 그러면 여기 있는 영불산매를 부정해보라 이거예요. 당신이 그 능력이 있으면 여기 떠 있는 게 부정이 되려면 본인이 겪은 바를 이만큼 책을 써서 갖고 와보라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있든가요 없든가요? 숨어서 저거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은 호감. 이런 사람은 있어도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본인이 대적성 삼매를 들 수가 없어요. 대적성 삼매를 들어야 부처님께서 머리를 깎고 계신지 머리를 기르고 계신지 가자상삼을 수하고 계신지 몸에서 10가지가 나오는지 억가지가 나오는지 이걸 본인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냥 고집밖에 없어요. 오직 고집. 아직 본인이 맞다는 그냥 속세적인 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둥이 중에 최상품 복둥입니다. 아, 등급이 하나 낮나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기회는 왔을 때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법하라 그랬으면 저 영적 세계에서 112 화엄성중 그룹이 억명도, 10억 명도, 1조 명도 더 돼요. 그분들은 그냥 부처님 명이면 목숨 바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라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 왜? 부처님은 진리 자체시라 말씀하신 게 진리예요. 그대로만 그냥 가면 당신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너무 잘 알아. 언젠가 성불한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당연히 잘 될 거라는 걸 알아. 야, 저기 가서 외도하고 싸워서 저쪽 조복받아. 그리고 가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세존의 명의니까 그냥 갑니다. 좀 성종 같은 마인드는 되지 않을까요? 맞죠? 금강경 만독합시다. 그럼 만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지금 몇 독했습니까? 아, 그래요? 잘하고 있죠? 네. 그와 같이 우리들 일상에서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육신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래요. 이거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육신에 대한 애착. 요거 한 가지의 경계만 딱 넘어가면 그걸 믿음으로 잠깐 극복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청정한 사람이 되고 탐진치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부처님께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산 당시에 중림정사를 시주했다고 들었죠? 물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가섭존자라는 저의 형님, 그때 당시 형님이죠. 그분이 이제 너무 큰 재물을, 집안 재물을 놓고 가다 보니까 집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 지금의 삼성급이죠. 그 한 나라의 가장 큰 거부장되셨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놓고 간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뒷정리해놓고 따라서 출가했거든요. 그 출가하기 전에 그분이 두타행을 하는 걸 보니까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요. 도대체 거소, 세종께서는 따뜻한 집에서 자고 하면 그 잘 살았던 시절에 습이 있어서 수행 성공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불편하게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는 곳으로 밀어보내는 게 12두타행이에요. 그 두타행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동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중림정사 대나무 숲에 있는데 80채? 그때 몇 채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거기에 80채 이상의 집을 지어서 수행처를 삼아서 이곳에서 좀 머물면서 주무시면서 하라. 그래서 그때 고시한 게 뭐라고요? 중림정사. 여러분들 집 80채 보실 좀 하시죠. 왜요? 출가한 사람들 거기에 머물면서 부처님 공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밭을 사가지고 거부장자였습니다. 사가지고 80채인가 몇 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 제가 지어드렸거든요. 기억은 안 나요. 이것은 왜 에피소드가 나왔냐면 2012년도 13년도 제가 뭔가 좀 세종께 불편한 일을 좀 했어요. 부처님께 좀 혼날 만한, 꾸중 들을 만한. 그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징계받을 때쯤 되니까 세종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광명만도 큰 스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야, 너한테 아주 이쁜 동생이 있어. 잘 좀 찾아봐라. 그래갖고 도대체 어느 제자가 동생인지 막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스님들 전생 봐주신 시점이 있어요. 공양 올리면 너는 전생에 뭐였다. 영산 당시 너는 있었다 없었다 어느 부처님의 제자였다 막 이렇게 막 전생 봐주실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 그래가지고 삼불보전에서 공양 올리시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전생 얘기를 세종께서 해주시는 얘기를 딱 끝나고 삼매에서 들으신 얘기를 이제 뒤돌아서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제가 했더라. 그래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녹음을 못했는데 누군가 녹음을 해서 저를 파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제가 찾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광명만장 큰 스님께서 삼매에서 보셔서 전생 뭐 저 말고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저기죠 김해부는 주지 스님 그리고 또 다른 두 스님 해서 총 4명의 전생을 봐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요랬고 했던 장면들 했던 것을 제가 파일로 갖고 있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기념이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전생은 저못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 그때는 지금 2600년 전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부처님 회상에서 공덕을 안 지었으면 이번 생 못와요. 이번 생. 여러분들 생김새는 그만하게 생겼죠. 재물도 그만하게 있죠. 근데 지은 공덕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와 공덕. 그리고 대부분 아라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거나 조금 낮거나 하는 그런 정도. 최하 하늘사람 이상입니다. 최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루기 때문에 여기는
공덕의 밭을 자꾸 넓혀놔요. 왜 넓혀놔요? 여러분들 어비지 중에서 아직 보살이 못 됐거든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뭐 때문에? 어비지 중에서. 그러면 부처님의 복전이라는 것은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성불했는데 내 자식이 보니까 100명이 남성부지에 있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해서 막 가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응화신불로 와가지고 그 100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 교단을 만들어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이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날을 만들어야 되고, 맞죠? 전각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시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제대를 봉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분들하고 은혜와 빛을 가면서 복덕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활정도 칠능연불에 대해서 착하게 살면서 경전있고 연불해서 자꾸 복덕을 쌓고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인연 있는 사람 1000명, 10,000명을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전을 열어서 그들의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제 말 맞죠? 나중에 안 하실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인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부처님, 그 많은 부처님들이 그 불국토에서 지금도 교화하시는 그분들은 다곡생의 인연 깊은 분들이 거의 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토학교, 그 중심이 되는 정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성불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연 다 부지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뭐 초심자 기준이 아닌 여러분들 포교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32분이 됐는데 2분 오버했어요.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심을 한번 점검을 해요. 과연 나는 이 마음, 이 목숨 다 바쳐 부처님께 귀 귀명하는 마음을 실제로 내고 있는지, 마음을 내고 있으면 행동으로는 얼만큼 옮기고 있는지를 꼭 좀 챙겨봐요. 그리고 나서 저녁마다 마음 먹기를 보살답지 못한 건 빨리 버려요. 알았죠? 그리고 보살다운 건 빨리 더 증장시켜요. 이게 여러분들 보살된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야, 저분 바뀌었네.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뭘로 바뀌었다고요? 보살다움. 야, 저분하고 대화하니까 막 음성에서 자비심이 철철 넘치네. 야, 나도 배워야겠는데? 일주일 뒤에 바뀔 옆 사람을 봐봐요. 일주일 뒤에 바뀌어와요. 정말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고집 부리지 말아요. 나는 잘하고 뭘 잘하고 있어? 아니 보살 못했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으세요? 저 친구 얘기. 저 친구 얘기가 나는 100%야. 1000% 안 되잖아요. 정말 알겠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증장을 시켜야 그래야 여러분들 보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인생 끝나. 자, 여러분들 갈 곳이 정해졌는데 거기가 정통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면 제가 이거 마이크 잡고 지금 얘기도 안 해요. 가능하다니까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금세. 가능하다니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지 마. 1000% 확신된 눈빛으로 보라. 된다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과연 그곳을 향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정말이에요. 그게 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그 부족한 부분을 진심으로 발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끄시고 싶고 정토를 보내고 싶지 사막도에 남기고 싶은 마음 1도 없으시거든요. 보내고 싶어. 그 보내고 싶은 그 부처님 마음에 탑승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위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위실력을 이끌어오는 여러분의 정성과 신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7장 갖고 왔는데 여기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어쨌든 뭐 여기는 얘기 종합하면 제가 하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뭐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살다운 행위 여러분들을 극락으로 이끈 오지 않습니다. 실천하기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안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냈으면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갔다가 정토에 딱 가고 나면 나는 아직 보살이 아니야. 나는 더 가야 돼. 라는 마음, 아직 나는 보살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그 안도하는 마음 더 많이 도와주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문득 상당히 높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삼매에 못 들어가도 부처님의 풍부한 타령만으로도 굉장히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이번 생. 근데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혹여라도 이번 생 못 가도 다음 생 가는 거지 나는 못 가면 다음 생 갈 거야. 그분은요 100생 뒤에도 못 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고자 하는 노력이 적은데 그분 어떻게 갑니까? 오늘 막 이번 생 최선을 다해본 분이 그 다음 생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늘 바라보시는 부처님들이 이끌어 주십니다. 부처님 괜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마요. 알겠죠? 네. 남 욕할 거야 안 할 거야? 시기 질투 할 겁니까 안 할 거야? 정말이죠. 그리고 정법은 신심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 한 음성 속에 확신이 차 있어야 듣는 사람이 나도 저기 가볼까? 강력한 자기장에 수없이 많은 철이 붙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믿음은 그래야 호구가 됩니다. 알겠죠? 네. 어설픈 말에 신심으로 하는 말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포교사분들에게 신심이 있어야 극락이 코앞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죠? 네. 요즘 제가 알게 모르게 너무 강의 일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뒤돌아서면 강의고 뒤돌아서면 강의. 사실 여러분들 해드린 얘기를 종합하다 보면 저도 많이 배웁니다. 사실 선생님이 학생보다 더 많이 배웁니다. 왜? 많이 알고 확실해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줄여놓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되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주시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남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극락에서 뵙지요? 정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염불합시다.